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저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아멘.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경주를 달려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보고 무엇 같다라고 얘기합니까? 마라톤과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안정된 삶을 위해서, 또 어떤 이들은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또 어떤 이들은 더 나은 직장과 재정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인생을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그 길 끝에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길의 방향과 목표를 정확히 알고 달려가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표 없는 속도는 때로는 인생을 더 빨리 망가뜨린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방향이, 그 목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때로는 우리는 인생의 속도에만 집중하느라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더 많은 성취를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많은 인정과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그리고 빠르게 달려가지만 그 끝에 돌아야 보았을 때에 우리는 허무함을 느끼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단순히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목표를 향한 부르심의 여정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표대가 다 있습니다. 내가 정한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 부르신 그 거룩한 목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빌립보서 3장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고 오직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붙잡고자 했던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길을 그럼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지, 내가 지금 향해 있는 목표는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점검하시고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삶의 방식이 아니라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전과는 다르게 바뀌는 것이 복음을 얻은 자의 삶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먼저 신앙의 방향을 바꾸게 된 자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바울의 고백은 단순히 지금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자신의 삶에 무엇을 표대로 삼았는지, 무엇을 표대로 삼고 달려왔는지를 보여주는 자기 성찰의 고백인 것이죠.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누구라도 존경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었던 사람입니다. 가문도, 율법의 지식도, 종교적인 열심도, 도덕성과 사회적 지위까지도 그야말로 흠잡을 데가 없는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바울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전에 자신이 의지했던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얻고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붙들고 있었던 것,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의나 자신의 업적이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기서 아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입력하는 수준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가장 고귀한 삶임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죠. 9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버린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 수많은 자신의 그 과거, 그 인생을 그 앞에 다 내려놓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행위와 나의 성과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라고 자만하기도 하고 이 정도면 나는 참 괜찮은 신앙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찬하면서 살아가죠. 이런 말들 속에서 은연중에 나는 이만하면 괜찮지라는 그 자만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분명하게 말하죠. 내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자는 자기의 의를 포기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공로를 내려놓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고 다시 그 은혜 위에 서는 자가 바로 복음을 소유한 자, 예수를 따라가는 자의 삶인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오늘 고백합니다. 배설물은 단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꼭 치워버려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해온 자랑들과 능력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바울의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고백되어질 때 진정으로 시작됨을 믿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나됨을 자랑하지 않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를 더 알아가고 힘쓰이는 그 삶으로 시작되는 것임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 걸음이고 오늘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그 삶의 시작일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바울의 고백과 같은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낼 수 있도록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단지 무엇을 믿느냐라는 문제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제가 더 큽니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변화되어 어떠한 삶으로 바뀌었는가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을 약속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복음의 여정을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여기서 알고자 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 기네스코는 인격적인 친밀함, 삶의 체험,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예수님을 멀리서 관찰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고난의 길을 동행하면서 걸어가면서 그분의 삶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영광만을 원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도 사모하면서 동시에 그의 고난에 참여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단지 바울의 신앙적인 이상향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갔던 자입니다. 그렇게 그는 더욱더 담대하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를 더 알아가는 자리,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리,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닮아가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영광스러운 과정이다라고 오늘 고백하는 것이죠. 바울에게 고난은 무의미한 고통만 주는 힘겨운 삶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하심임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배가 난파되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버림받고 외로운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본받으려고 하는, 닮아가려고 하는 기쁨을 누렸던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에 그는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바랬던 것은 이 세상에 더 나은 환경이나 편안한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 안에서 나를 잊어버리고 그분을 얻는 그 삶을 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종종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감동이 있지만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신앙이 무엇입니까? 닮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주를 닮아가는 삶이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나타내고 보여야 할 신앙의 모습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낮아지셨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그 억울한 그 십자가를 묵묵하게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닮는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나 중심적인 신앙을 벗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삶을 가득 채워서 다른 사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인내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 예수님처럼 인내하는 것,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그리스도인 그 신앙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어떠한 순간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매일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신앙이냐라고 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나는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그 길이 멀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주를 닮아가기를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고난과 죽음의 길까지도 기꺼이 걸어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자신의 온 삶을 내어 드린 자입니다. 우리도 그의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신앙의 여정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죠.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작은 한 걸음들이 모여서 우리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더욱 닮아가겠다는 이 삶의 결단이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표대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려가는 신앙이다라고 말이죠. 단순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는 삶,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참된 신앙의 모습, 바울이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그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13절과 1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미 수많은 사역을 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재의 그 성취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신앙은 현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지하는 것 중요하지만 제자의 걸음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정체되지 않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그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그는 표대를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표대는 마치 경기장의 결승선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바라보아야 할 목표, 끝까지 붙들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대는 이 땅의 만족이나 명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목표를 붙들고 달려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죠. 과거의 실패나 상처나 심지어 과거의 성공마저도 바울은 오직 표대를 바라보고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과거를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하나님의 그 주신 그 표대를 바라보고 언제나 더 가까이, 더 깊이, 더 높이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여진 그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주가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소망하며 끝까지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은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멈춰 있습니까? 혹시나 주저앉아 있는 신앙은 없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달려갈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그 표대를 바라보고 걸어가도록 또한 달려가도록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달려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지금 끊임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매일 삶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고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전진하여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은 단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더욱이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했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서 믿음으로 어떠한 시련도 견디고 어려움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상주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